오늘은 지난 시간을 이어서 희년토지법에 대해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3절에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여기 이제 소유지라는 번역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지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그냥 땅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가족의 땅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25장 14절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여기 이제 내 이웃에게 팔든지에서 이제 팔다. 이 히브리어 마카르. 이 마카르라는 이 동사가 땅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그 뜻이 소유권을 팔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용권을 팔다. 곧 임대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팔다라는 마카르 이 동사가 땅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이제 땅을 팔다 이렇게 될 때는 소유권을 팔다는 뜻이 아니라 사용권을 팔다. 그래서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임대하다 이런 뜻을 갖는 것입니다.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따라서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사고 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토지 사용권을 사고 팔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사고 파는 것은 토지 자체가 아니라 토지의 사용권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 사용권은 영구적으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오직 다가오는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고 팔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희년이 오면 토지 사용권을 사고 판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을 판 사람이 다시 토지를 되찾는 것입니다. 14절과 17절에 이제 거듭 나오는 그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이 말씀의 본뜻은 압제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속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나, 이 야나라는 단어는 압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압제하기 쉬울까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기 쉬울 것입니다. 곧 부하고 강한 자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시대 언어로 표현하면 시장에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시장 근본주의에 대한 전면 비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서 땅을 팔려고 내놓음으로써 일시적으로 많은 땅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데 이처럼 땅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면 땅의 가격이 폭락하겠죠. 그런데 이 시장 가격에 따라 부하고 강한 자들이 강하고 약한 자들로부터 땅을 헐값에 사들이는 것은 바로 압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속이지 말라, 곧 압제하지 말라는 말씀은 토지 사용권 그 매매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이 폭락한 가격이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당한 가격은 이제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제 지금부터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 그리고 그 땅에서 그 소출의 다소를 좌우하는 그 땅의 비옥도에 따른 그 한 해 동안의 그 땅의 가치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 그리고 그 땅의 가치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토지 사용권 매매 가격을 결정해야지 그것을 이제 흉년 시에 폭락한 그 가격으로 그 헐값에 후려쳐서 이렇게 땅을 사들이면 안 된다라고 부하고 강한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16절에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15절에서 이제 토지 사용권 매매 가격, 곧 토지 사용료의 기준은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입니다. 이제 15절 앞에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그 의미는 바로 그 15절 중간부에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입니다.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그럼 왜 이제 15절에서 토지 사용권 매매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서라고 하지 않고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라고 이제 했을까요? 오늘날에는 이제 달력이 있어서 올해가 몇 년도인지도 알 수 있고 또 다음 희년이 몇 년도인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는 다음 희년의 연도에서 올해 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희년이 예컨대 2050년이면 올해가 2021년이죠. 그러면 올해부터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는 2050년 빼기 2021년에서 29년 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날과 달리 달력이 없기 때문에 올해가 몇 년도인지도 알 수 없고 또 다음 희년이 몇 년도인지도 말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올해부터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하려면 부득이하게 희년 후의 연수를, 그러니까 직전 희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연수, 이것이 이제 희년 후의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희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연수를 먼저 계산을 해서 세워서 그 연수를 50년에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전 희년부터 올해까지 가령 21년이 지났다고 하면 그러면 올해부터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는 50년에서 21년을 뺀 29년 이렇게 이제 계산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토지 사용권 매매 가격을 계산할 때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게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입니다. 근데 이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란 땅의 비옥도에 따른 한 해의 그 땅의 가치를 따라서라는 그런 뜻이죠. 곧 한 해에 그 땅에서 소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곧 얼마나 비옥한지에 따라서 한 해의 땅의 가치를 정당하게 산정하고 상정된 그 한 해의 땅의 가치에 따라서 토지 사용권 매매 가격을 이제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토지 사용권 매매 가격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부터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이고 다른 하나는 땅의 비옥도에 따른 한 해의 땅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권을 매매하는 경우에 토지 사용료 계산의 그 계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토지 사용료는 한 해의 땅의 가치 곱하기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땅의 가치가 1년에 2세겔이고 다음 희년까지 5년이 남았다고 하면 2세겔 곱하기 5년 해서 10세겔을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일시불로 받고 그 땅의 사용권을 다음 희년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그 부자에게 파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토지 사용권을 다음 희년까지 한시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왜 허용하셨을까요? 아까 하나님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라고 토지 영구 매매를 금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토지 사용권을 영구히는 아니고 다음 희년까지 한시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허용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빈자의 생존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의 배려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기업인 땅을 다음 희년까지 그 토지 사용권 가격을 일시불로 받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그 가족의 긴급한 생존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 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토지를 영영히 매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희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권을 파는 것조차 금지하셨다면 그 가난한 사람의 가족의 고통은 경감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땅을 정복하라라는 창조 명령의 수행을 위해서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땅을 놀려서 황폐하게 두지 말고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다음 희년까지 그 토지 사용권을 팔고 그 토지 사용료를 받는 것은 평년에 땅을 경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휴경해서 땅이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평년에 땅을 경작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마치 안식일에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평일에 열심히 일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뜻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이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 말씀은 여기 토지법에서뿐만 아니라 대부법과 주택법 그리고 노동법에서도 반복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땅값을 헐값으로 후려쳐서 사들이지 않는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여 함께 사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엄하게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